보러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거룩한 두려움과 또한 거룩한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수준 이상으로 살고 싶어하고 때로는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가능한 한 가지 정말 자기 수준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신만만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내려갈 수 없는 데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의 비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돌로 모르펜이라고 얘기하는 종의 형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그 당시 자기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나 죽을 수밖에 없던 노예들처럼 귀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신분을 확인했던, 자기가 뭔가를 벌어도 주인 것이 되어버리는, 자식을 낳아도 주인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처절한 노예의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제일 밑바닥의 인생 속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십자가처럼 무섭고 잔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빨가벗긴 후에 채찍으로 죽으라고 때립니다. 유태인은 40에 가만한 매를 때립니다. 근데 채찍 끝에는 칼날도 뾰족한 뼈조각도 쇠봉치도 여러 가닥에 달려 있어서 발가벗겨진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칠 때 그 모든 것들이 촉촉촉촉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의 근육이 장성한 병사가 그것을 잡아채는 순간에는 살가죽이 갈갈이 찢어지며 그 피는 터져나고 살점은 묻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잔혹하게 채찍질 할 것을 이사야 53장의 예언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손과 두 발에 이 못을 박아서 나무에 달아 매놓고 빽볕에 세워놓아 그가 서서히 죽어가는 타는 목마름과 아픔과 눈물들,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며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천번을 죽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흘러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서 소리쳐 말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소리치시던 그리스도의 목마름은 영원한 샘이 되어 우리 속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버려짐과 외면당함을 씻어내셨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주님의 사람 되심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물가 떼학볕 내리는 대낮에 물동이 뜨고 온 그 물길로 온 여인을 상대하시던 주님,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참, 이 여자가 얼마나 당돌했습니까? 당신 유대 남자인데요, 나한테 지금 물 달라 그래요? 좀 나쁜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 당신한테 수작 거는 거요. 왜? 그 여인의 눈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이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무엇인가 채워보려고 그러지만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 주를 향해서 불평스러운 말을 대변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 물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이 있단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다섯 남편으로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지금 너와 함께 사는 그 사내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며 그의 버려지고 처절히 찢어진 인생 속에서 싸매고 위로하고 품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의 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형은 노예의 죽음이며 절대 로마사 시민에게는 이런 수치와 고통을 겪게 할 수는 안 된다라고 외쳤던 한 시인의 이야기의 글을 봅니다. 실제 로마법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십자가의 형을 받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순교의 형장에 끌려갔을 때 단두대에 단번에 그의 생명을 끊어주었던 것 또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정말로 비참한 사건이지만 죄악에 정말로 물들어버린 우리의 모습 인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고 저 천상에서는 찬양과 경배의 영광이었음을 우린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 천사의 찬양에 한번 동의하시렵니까? 같이 한번 성경 펴주시니까 화면 보고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영광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 어린 양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나의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어떤 능력이 된단 말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순간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가시와 원금키가 돋아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와 원금키, 가슴 졸이는 아픔과 눈물들, 외면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의 그 슬픔에 젖어버린 가시와 원금키를 걸머지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도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녕 주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찌고 피를 쏟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량하시고 값을 치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 아름다운 오늘 티켓이 만약에 2,000원 주고 샀다 그러면 이것은 2,000원짜리입니다. 이 손수건을 1,000원 주고 샀다면 이건 1,000원짜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저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속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피의 값을 주고 나를 도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짤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곳에 부흥회를 다니다 보면 한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서 정말 아름다운 돌이 하나 있었어요. 야, 가치가 상당히 나가겠다. 그래서 아니 목사가 뭔 재주로 이런 비싼 수석을 갖고 있나 싶어 내가 물어서 목사님 수석이 상당히 값이 나가겠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잘 아는 한 오늘 그 수석 가게 이렇게 들렸는데 그게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수석이 이쁘네요 라고 말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목사님 수석이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라고 말할 때 마치 오미달기 병아리를 품는 같은 사랑의 품은 같은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저 돌을 보면서 느낍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수석가게 주인이 당신이 바로 이 돌의 주인이요. 그냥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돌을 사러 어떤 사람이 와서 1,000만 원을 주고 사고 싶어 했는데 내가 이 돌의 가치를 못해 팔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당신이 이 돌의 주인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러분 돈으로 해결되는 사람은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그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라고 에베소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의 길을 누가 결정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으로 가시전이라는데 해골이라는 곳에 가로 열고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이 십자가의 결정은 바로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힘이 없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죽음의 십자가 앞에서 기꺼이 자원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성육신과 더불어 하나님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모든 특권과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었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자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았습니다. 왜?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으로 답을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게 주님은 조금 나가서 마태복음 20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 구절 우리 다 아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주님도, 우리 창조자 하나님도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성부와 성정의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상징한다고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의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허물과 죄를 걸머진 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무교병을 들어 말씀하신 겁니다. 내 몸이야, 갖다 먹어라. 포도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주잔,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림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서 그 십자가의 진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 되기 원하심 안에 우리는 아멘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종노릇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 죄에 삼켜진 바 내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말씀했던 말씀처럼 우리를 끌고 가는 수많은 나의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또 다른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 그 아픔의 그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유하심, 그걸 우리는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핏사랑을 우리는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끔 그러죠. 나 얼마나 사랑해? 저도 제 아내와 함께 3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보면 알겠지. 고요한 여러분을 보니까 우리도요 그러는 것 같아. 30년을 살면서 내가 당신하고 30년 살아온 세월을 있는데 내 30년 결혼 기념일이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야, 세게 나오더라고. 여러분, 그 사는 삶의 사랑의 가치만큼 내가 이만큼 당신을 사랑해, 아이처럼 하늘만큼 땅만큼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알겠지, 이 무뚝뚝한 남편은 그렇게 잘 표현을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랑하시는 주님은 내가 너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하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나의 죄값을 청산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예수님 짤입니다. 제가 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돼?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버린 영광의 짤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같이 한번 오늘 9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 예수님의 피를 쏟아산 하나님의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몰라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서 내가 외면당하고 거절당하여 내 인생의 슬픔의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하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다. 너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죽어 너의 모든 생명을 살려낸 너의 사랑이라고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성경을 곱씹어 주의 음성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했다라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깨뜨린 그 피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도 미래도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가 시간 안에 되게 시간 맡겨 계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이렇게 소리쳐 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아닌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게 나와 변론하면 눈같이 희어지리라. 내 죄가 진홍같이 검붉을지라도 진홍이란 쏴남이란 힘을 말한 겹겹이 쌓여버린 표범의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죄라고 네가 인정하느냐. 내게 나와 변론하면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눈같이 희어지리라. 나는 너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고 말합니다. 한 여자가 주님께 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기 시작하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못마땅해요. 특별히 동네 남정네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참, 저 여자가 왜 뭐 하려고 여기 나타났냐. 밤의 여인, 누구나 자기의 정욕에 오늘 대상으로 삼았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버려진 한 여인이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 앞에 눈물을 쏟으며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선지자 맞죠? 주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렐루야. 그가 걸머진, 그가 일생에 하나님과 거스리고 동네 사람들 모든 이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아픔의 인생을 쏟아놓을 때 주님은 기꺼이 그 죄를 흡수해 버리시는 거죠. 그럼 창조주로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럼 그 값은 십자가에서 톡톡히 치르시는 그리스도의 용서하심, 사랑하심은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되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여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나무에 달려 그렇게 피를 터뜨려 나와 여러분의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버려질 그 자리에 버려져 나의 저주가 되고 나의 죄가 되고 허물이 되고 죽음이 되어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의 피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숨이 막히고 눈에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깊이 울었던, 지금도 주님만 생각만 하면 가슴 적시는 눈물은 내가 그럴 가치가 있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가 생명을 깨뜨려 나를 구원할 가치가 있나? 나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할 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라고 소리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교 현장의 사역에 들어가 몹시도 지친 새벽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을 다 가르치고 우리 교회가 개척을 시작한 저 야구에 있는 연합교회, 이제 정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기뻐하는 10년 만에 그 몹쓸 형벌과 아픔 속에 교회를 지키려 한 목사의 기쁨을 함께 나누러 매학으로 갔죠. 이해를 도우면요, 한 500km를 오후에 달려간 거예요. 거기서 기뻐할 때 같이 갔던 목회자가 얘기합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집회 있습니까? 목사님 강단에 세웁니까? 그랬더니 지금 집회까지는 힘듭니다. 그랬더니 호텔방을 다 얻어놨는데 얘기해요. 우리 교회 예배당 건축 중입니다. 교인들이 모여 기도하라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죠. 거절할 수 없는 예배의 인도 앞에 저는 그 밤을 달려서 한 200km 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섰을 때 입이 굳어서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지쳐버리니까.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고 설교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쏟아지는 눈물과 함께 기도하고 밤 11시, 우리는 밤 12시 거의 다 됐습니다. 내일 귀국해야 되잖아요, 모레. 목사님 편안함을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250km를 달려서 선양이라는 도시로 나옵니다. 지쳐버린 육체, 호텔방에 들어가서 하늘의 별을 쳐다보는 시계를 보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너무 지쳐버려 별들을 보고 울 때 잔잔히 주께서 이런 음성을 가슴에 들려줍니다. 내가 바라보는 저 별, 내 사랑아, 나는 너 하나만 위해서라도 저 별을 지었을 것이다.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저 초승달을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가슴에 파도침에 다가온 한 가지 음성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주님과 나의 은밀한 대화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가시관을 쓰고 피를 쏟아 너를 구원했을 것이다. 이 땅에 가치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던 그리스도의 잔잔한 음성을 들어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든지, 어떠한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했든지, 여러분 어떤 질병을 앓고 있든지, 돈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학벌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내 이름 석자를 쓸 수 있든지 못 쓸 수 있는지가 아니라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고. 나는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가시관을 쓰고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너를 구원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오늘도 붙드는 은혜와 생명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떡과잔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너 하나만을 위해서라도 나는 가시관을 기꺼이 쏟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너의 죄와 어물을 걸머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떡과잔 안에서 우리는 한 생명 이루는 이 귀하고 고운 사랑, 가슴에 품고 주님을 사랑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녀와 야수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수가 미녀를 사랑하긴 쉽습니다. 그런데 미녀가 야수를 사랑하긴 힘든 겁니다. 죽어가는 야수를 끌어안고 미녀의 눈물이 야수의 얼굴에 떨어질 때 그의 모든 저주가 풀리고 왕자로 다시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동화책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이유가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야수 같을지 모릅니다. 사랑받을 가치 없는 나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내게 예수의 보혈을 떨구어 주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십자가의 그 사랑, 가슴에 타오르는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버리적거리지만 예수님만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셨던 33년의 인생의 하루하루는 모두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평생의 십자가의 그림자 속에 사시다가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그렇게 하나님 양손에 못 박고 피 흘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오 주여, 그 사랑 앞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촉셔져 사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